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장면은 새벽이 동토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잡이에 몰두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불러다가 조반을 먹이시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난 그리고 나누는 이 아침 식사는 제자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자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며 예수님의 능력을 즐기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그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작정하고 잡혀가시던 사건이 있던 그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즐거움이 고통으로, 웃음이 탄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던 그날, 제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지난 3년은 잊어버린 채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 예수님의 능력은 이제 끝났다고 여겨지자 제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하던 고기잡이, 어부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이라던 바다에 모든 기대를 담아서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였든 이제는 추억으로 예수님을 치부해버리고 오늘의 세상을 살기 위해 아둥바둥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도 밤새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며 자신의 삶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려고 밤새 그물을 던지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세상의 바다 역시 그들에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물고기를 잡지 못한 채 그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밤 칠흑 같던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던 그들의 생각과는 반한 다른 곳에 그들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그제서야 그들은 세상에서도 그물이 찢길 만큼 고기를 많이 낚아 올렸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손수 이 배반자였던 제자들을 위한 아침 밥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아침을 나누면서
서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역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보시며 인간이었다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그분의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아끼시며 사랑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고 왜 달리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활하여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리라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지켜 기도하라고까지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간의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허탄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그 아침이 바로 그 아침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은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그 부족함, 결국은 배반으로 결론난 그 사건이 바로 그날 아침에 서로가 만나 조식을 나누던 그때의 상황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망도 분노도 실망도 아닌 어쩌면 기가 죽어 있을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 말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렸을까요? 비록 십자가 그날 밤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했어도, 너희들은 나를 잊고 다시 세상의 바다에 그물을 던졌어도,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라고 예수님은 물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제된 성품의 사람들, 이미 아담의 죄로부터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미 죄로부터 오염되고 검어져 버린 마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장 잘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했던 분들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분을 내며 폭력을 행사한다고 사람의 성품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곤조곤 옳고 그름을 따지며 시시비비를 이렇게 분명하게 따진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 잘못을 눈감아주고 그냥 덮어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배반한,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랑을 물으시며 사랑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교회학교를 담당할 때의 일입니다. 중학생 부서를 담당할 때의 일인데 유난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던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학급에서 그 친구가 왕따를 당한 건데 자신은 왕따 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친구들을 왕따시켰다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점차 가정에서조차 폭력적으로 변해갔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구타하는 거였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철없는 행동들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아이가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학교에서는 그 아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탈선이 걷잡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아이의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저희 교회의 성도님이셨는데 그 아이를 저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좀 만나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났죠. 그런데 어디 제 말을 듣겠습니까? 몇 차례 신방을 통해서 달래도 보고 다그쳐도 봤는데 그 아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닙니다. 예견됐던 일인데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도통 하루 이틀이면 들어오던 아이가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저도 한번 찾으러 다녀봤습니다.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새벽 한 2시쯤이었을까요? 그 아이가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24시간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이었는데 어디서 먹었는지 술을 잔뜩 취해서는 술에 잔뜩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찾아다녀서인지 혹은 저의 옛 모습과 같은 연민이 느껴져서인지 혹은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저 아이와 같다고 느껴서인지 그 아이를 발견한 것과 동시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마 또 안도감과 불쌍함, 연민이 밀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찾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때마침 그 아이가 술을 깬 얼굴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웬일인지 서로 아무 말 없이 한동안 함께 울었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울고는 그 아이를 저의 신혼집에 데려다가 재워서 아침에 그 아이의 부모에게 그 아이를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으로 그 아이가 갑자기 착한 아이가 되거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되거나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거나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말썽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가 되어서인지 저를 태하는 아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찾아와서는 부모님에게는 말 못했다는 비밀의 얘기도 어린 나이에 저지른 일탈과 같은 자신의 부끄럽디 부끄러운 범죄도 다 털어놓고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아닌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서서히 그 아이는 어쩌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사랑을 느낄 줄 아는, 그래서 변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쯤인가요? 그 아이가 점점 변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관심과 염려를 품었던 사랑, 어쩌면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쫓아다녔던, 그리고 그 아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연락하며 어르고 달래며 그 아이를 돌려달라고 말했던 그날의 사건이,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아이를 변화시켰던 것은 아닐까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일들을 돌아봤을 때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랑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역시도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왜 나를 배반했니? 혹은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나의 말귀를 못 알아듣니? 어떻게 그렇게 의리가 없니? 라고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으십니다.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배반을 당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영생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런 나를 너희들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이러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설령 자신을 배신한 아픔을 남겼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내밀며 잠시 잠깐의 일들로 일희일비하며 하나님을 있다 없다 논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물으시는 한마디,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이 아닌 지금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 질문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당시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그 대답과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다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부패함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비해 자신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그러나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범죄를 할 때라도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연약해도 나를 사랑하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들 그 모습 보여도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 사도는 그의 가르침이 담긴 베드로 전서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러한 진술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구절은 도치되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날 밤, 그날 아침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 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래,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 많은 것들을 느꼈겠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어린 양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아침 자신의 허물은 모두 씻음 받았고 사랑의 위대함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변화된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그 믿음이 점점 자라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존승에 보면 순교당하기까지 복음 전도가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았을 뿐더러 마지막 그의 사역지는 로마였는데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으며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까지 그는 그 사랑에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그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열심을 내도 아무 수익도 거두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의 것들을 얻게 하시며 그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반을 먹여셨던 그 사랑과 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물으십니다. 그래도 너희들 나를 사랑하고 있지라고 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조금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혹은 그 사랑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 아침을 함께했던 나머지 제자들 역시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다가, 그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떠한 모습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오늘 찾아와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라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오늘 한번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베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마음 먹고 결단하였다가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우리의 마음을 해하는 일들이 생기면 이기적인, 또 그래서 방어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쏟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죄인들이니 이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갈보리 교회로 불러싸우니 이 갈보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